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와 공율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살라고, 이 날을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나이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행해야 될 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며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자신과 가족과 몸된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표제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작년 사경회 때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외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기록한 또는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상시로, 수시로, 그러니까 특별한 머릿말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상태에서도 그대로 주를 찬미하는 시,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노래.
의미가 다윗의 시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제목이 없다는 뜻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편 22편이라고 하는 상당히 메시아닉 시편 또는 십자가의 시 이런 어떤 시편 다음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을 뒤에 놓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하나씩 순서로 정한 건 아니고 이제 편집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편을 쓸 때 이 순서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2편 다음에 썼다는 것은 주님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 22편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아침의 어린 양, 암양 이런 어떤 의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제 예수님의 가장 십자가에서 이 시편에 따라 표현했었던 내용들,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물론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그 성량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또는 복을 말하고 있는 시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이 편집자에게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22편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 23편까지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남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2편 후반부에 보면은 아무 어떤 뭐 없이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3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23편을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하지만 어떤 해설하는 사람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23편이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한 세 가지 그림을 다윗이 그리면서 이 시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시편 23편의 달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꼭 그림을 한 장 해놓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양, 앞에는 뭐 지팡이를 든 그 어떤 뭐 예수님이죠. 유대인적인. 그다음에 양 뒤에는 폭포가 떨어지고 푸른 초장에 있는, 참 이 그림이 시편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잘 묵상을 안 하고 그린 그림 같다 생각이 드는데 1절에서부터 3절 전반부까지만의 그림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직업 중에 양을 기르는 목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양을 잘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투영시킨 겁니다. 목자 같은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절기 때마다 가는 그 순례자, 한마디로 3대 절기에 따라서 히브리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마다 뭐 맨날 며칠 또는 뭐 몇 주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여호와는 그 순례의 길에서 자신을 안위하고 계시는, 지켜주고 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바로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그려져 있고요. 5절 한 절에는 이제 마치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한 손님과 같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종류의 일상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제공한 분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뭐가 어디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그렇게 인도해 주는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양에게 가장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먹어야 되는 풀과 물을 또 쉴만한 곳을 다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양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모든 걸 제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3절 전반부에 이걸 써놨는데 3절 전반부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필요만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살게 하고 샘솟듯이 힘을 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양의 모든 생명을 전부 다 주관하여 보존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목자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 영적인 많은 은혜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 믿지 마십시오. 첫째, 자신을 믿지 말 것. 둘째,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 셋째,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썩어집니다. 변합니다. 때로는 뒤통수도 칩니다. 아프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확인이 돼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잘났다고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돌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까보면 전부 추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죄. 항상 우리 안과 밖에 죄가 있어요. 현실입니다.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굉장한 놀랄만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목자처럼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그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요, 은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따라 좌우돼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죄 보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은혜 보면 좋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맞이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목자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을 줍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큰 상처도 줍니다. 그게 누구인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주님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요. 주님은 나의 순례의 길에, 순례하는 인생길에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십니다. 자기는 지금 순례자이고 하나님은 이 순례자를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이십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적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순례길을 가다 보면 기억해요. 자기 집이 만약에 예수님의 고향처럼 갈릴리라면 여러분 거의 한 2주, 일주일에서 한 2주일이 걸리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들의 길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왕의 길이라고 높은 산지로 가면은 빠르긴 한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있는 골짜기 길을 갑니다. 많은 음식과 물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적놈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와일드 애니멀이 있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언제 저게 누군가 저기서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어느 지역에 저기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누군가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살아보면서 내 인생길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무엇으로 이 야생동물과 도둑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대적을 함께 힘을 모아서 쫓아내든지 동물들을 그렇게 쫓아내면서 그 일을 헤쳐갔었습니다. 절대 그래서 혼자 안 갔어요. 몽땅 같이 움직였죠. 왜냐하면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 길이 맨날 며칠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의 몸을 그 걸음걸이에 힘이 될 만한 지팡이가 되는 건 굉장히 의지가 되죠. 오래 걸으면 지팡이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대적과 아픔들을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물리치는 막대기가 되시고 내 몸을 의지할 만한 지팡이이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평탄한 탄탄대로를 걷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 자신에게서 악이 나오고 주변에서 악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 전체는 여러분 악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악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쇠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섬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지팡이, 내가 물리칠 만한 막대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요 지팡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하신다. 나를 컴포트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요 나의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상을 차려주시는 주인이에요. 나를 초대해서 나는 게스트, 나는 손님이에요. 근데 주인이 호스트예요. 나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걸 염두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를 할 때를 떠오르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초대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때는 무슨 일을 하죠? 세 가지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첫 번째는 바람이 부니까 모래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물이 귀하니까 물을 주면 부잣집이고 일반적으로 올리브 향을 줘요. 왜냐하면 머리나 옷을 털고 바르라는 거예요. 향기나는 냄새로 머리를 바르십시오 라고 기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찬이 기다리기 전에 잠깐 앉아서 쉬십시오 하고 포도주를 줍니다. 잔이 넘쳐요. 가득 주면서 잠깐 쉬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을 차려줘요. 그래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집주인이십니다. 인생길을 사는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초대해서 나를 대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냥 대접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요. 먼지도 터시고 잠깐 쉬시고 좋은 음식 줄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호스트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염두에 두고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에게 상을 베풀고 계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죽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6절을 따로 결론적으로 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이 평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의 연수의 모든 날로 이렇게 원어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전형적인 우리가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이 속성이 떠올라요. 선하심, 항상 무언가를 자신에게, 지금 여기 시편 23편에 말했듯이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뭡니까? 내가 죄악되었을 때 절대로 나를 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헤세드, 선하심. 헤세드는 죄를 생각하고 토부는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이걸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런 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간날, 우리가 사는 날 이 날만을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가게 될 날도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 사는 이 날도 사실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한마디가요,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한 날만 살아도 얼마나 복되고 값집니까? 근데 영원히 지금부터 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닌 데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떨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것으로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뻐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에 지팡이와 또 막대기가 되심으로, 또 하나님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는, 만찬에 초대하시는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평생에 함께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집에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에 수많은 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주인으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의지할 것을 거기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또는 사람이나 환경에 두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참으로 한계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르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세 가지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은혜들을 받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아픔들, 죄로 인한 고통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번 태국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 오영철 선교사님이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불교 국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장점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동남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가 태국에 본부를 두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사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 카렌족을 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렌족이 복음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을 놓고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놓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태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 나라를 이루고 불교 국가로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곳에는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자들이 나타나 동남아 여러 국가에 복음이 또한 전파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근원이 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본부를 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단체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나라를, 그래서 동남아로 복음이 뻗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오영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카렌족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카렌족이 아버지 중국과 또 주변의 인도네시아와 여러 곳에 거쳐 많은 카렌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태국을 통해 이 카렌족들이 복음의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을 통해 그 많은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군부로 인하여 참으로 지금도 고통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의 난민을 돕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또 돕는 손길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현재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안산하고 경남 김해 두 군데라 합니다. 우리 전주에도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의 다문화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교가 바뀌어지는 굉장히 가까운 선교가 되는 현실이 됐음을 알고 바르게 이 선교의 정책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참 많은 선교들에 대한 빚을 받았게 되었고 미국의 남장로교회를 통하여 그 성편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받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도 그것에 참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빚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이제는 아버지 21세기에 오늘의 현실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아버지 선교사가 되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아버지 정교하게 바른 정책을 세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문화의 많은 여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렇게 함께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다문화 가족을 향한 복음 증거와 사랑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길들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주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